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정신없이 길을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납니다. 너무 놀라 소리도 나오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도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등산객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곰을 얌전히 있게 해주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곰이 얌전히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등산객은 너무나 신기해하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저를 돌보아 주시는군요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곰이 웅크려서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 기울여 보니까는 곰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복잡하게 꼬이기만 합니다.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형을 피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에 있는 친척 집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까지는 직선으로 약 800km나 됩니다. 한 달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겨우겨우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게다가 이 여행길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는 이 먼 길을 홀로 외로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늘을 입을 삼고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온통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지만 그것도 좋을 때나 아름다운 것이지 이런 피난길에 오른 처지에 그 밤하늘의 별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별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자기 신세만 더 처량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과연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는 있을까?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과 외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잠이 듭니다. 그때 그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지만은 믿음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자기가 받을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노력으로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말씀 없이 행동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둔 채 그저 잠만 잤습니다. 아주 괘씸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괘씸하네 그래갖고 곧 이름이 겟세마네가 되었다라는, 진짜 믿으실라. 아무튼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가서 십자가를 졌지만 기도도 하지 않은 베드로는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면서 칼도 휘둘러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주님보다 나를 의지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괘씸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믿음, 괘씸한 믿음. 옆에 분들과 권면하실까요? 괘씸한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괘씸한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믿음 생활을 괘씸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보다 앞서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먼저 이 아버지의 태도, 이 아버지의 생각과 말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엎드리며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바라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구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거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생기는 사건을 하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은 더욱더 곤란한 상태로 야곱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데 거기에 가야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어야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댈 만한 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믿을 게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일부러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버리실 거면 이왕 버리실 거 저한테 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집안에 힘 있는 누가 있다, 누구 아는 사람 백 좀 있다라고 하면 당장 거기부터 달려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절망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알아서 미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그 극심한 고난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조금만 뭔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버려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작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빙 면접 받을 때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분이 제 속에 욱하고 정말 열이 확 오르는 질문을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그분이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더니 목사님 너무 쉽고 평탄하게 목회해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모 다빈군 엄마 되는 김모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던지,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어렵게 목회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미운 털 박혀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헌근 설교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목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간만에 잘난 척 한번 하고,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한테 미운 털 박혀가지고,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담임 목사가 교인들 편애하고 편가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은 신방도 못 가게 합니다. 그 목사님 말을 그대로 따라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한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에. 담임 목사한테 찍혔으니, 나이도 많으니 어디를 가기도 힘들고 앞으로 사역은 정말로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계가요, 목회자들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담임 목사한테 찍히면 목회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 접어야 하나, 목회를 관두고
배운 거라고는 수학밖에 없으니 학원 강사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학원 강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려서 안 했지만, 예. 그때 내가 또 생선 장사를 해볼까 그랬습니다. 예. 제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예. 저녁 먹을 시간대에 아파트 입구에 트럭을 대놓고 생선을 구워 파는 거예요. 예. 집에서 직접 생선 구워 먹으려면 번거롭고 냄새나고 연기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파트 입구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냄새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생선을 파는 거죠. 예. 그러면 많이 사 먹지 않겠습니까? 예. 나중에 혹시 하실 분은 저한테 로얄티 지불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무튼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목회의 끝,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목사내하며 사역을 해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목회를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진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목이 메네 막. 그리고 여러 우여와 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오늘 이렇게 우리 신성주마음교회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다 잃어봐야, 벼랑 끝에 서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계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친히 야곱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비로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했고 머릿속에 있고 생각 속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듣고 내가 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야곱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혜택과 도움을 더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합니까? 물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권력을 누리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준 두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이건 그냥 무서운 생각이 아니라 경외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경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시켰습니까? 약속을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야곱의 서원을 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돌아오게 해주시면 섬기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을 흥정이나 거래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희생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 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들이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꼭 서원을 강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며 복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양복하실 분 서원하라 그럽니다. 목사님 자동차 바꿔주실 분 서원하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서원을 목사님을 위해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또 복 받겠다고 무리하게 서원을 해가지고 그거 못 지켜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조건을 답니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결혼하게 해주시면,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 서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이고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솟아오르는 벅찬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을 드리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누가 11조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11조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11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11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안 드린 것만 못합니다. 더욱이 복 받으려고 11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원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 필요 없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은혜가 되면 이것저것 안 해주고 못 해준다라고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은혜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정말 은혜가 되면 아버지, 제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럽니다. 물론 그런 애들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가난해도 다른 집처럼 못 해줘도 그런 자녀들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구한 날 복타령 해대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전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 가난한 신세, 정말로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떻게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정말로 사면 초가와 같이 인생의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낼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겉에서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지 누구나 다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힘든 인생,
야곱처럼 홀로 발버둥 쳐봐야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희망, 인생의 참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인생의 깊은 절망이 찾아오기 전에, 혹 지금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다짐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정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